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들입니다. 이쯤 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가?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다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와서 하기 쉬운 표현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성전 짓기를 이토록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인류사에 있어서 신전이라는 것, 신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실 절대 권력자들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의 대리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신을 참칭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슬람화된 튀르키예를 가든지 거기에 지어진 성당이든 신전이든 가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웅장하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웅장함에 매료됨과 동시에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때의 그 영광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웅장함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신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행하셨을 터인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성막이란 것은 사실 그닥 볼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텐트였죠. 텐트. 거룩한 장막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미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비록 그들이 미천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막의 영광이란, 혹은 솔로몬 때에 아주 웅장하게 지었겠지만 그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의 영광, 성전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외형적으로 볼 때에, 물질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성전이 웅장하죠.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웅장함이 성전의 성전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의 영광이란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쉐키나, 빛나는 구름,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백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늘 약속하시지만 그리고 그 약속에 언제나 신실한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영광, 쉐키나, 영광의 구름을 직접 보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신약시대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즉 하나님께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실체를 가리키는 예표였던 것이죠. 그 예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땅에 거하는 백성들,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가운데로 오실 수 있느냐? 오실 수 있다. 어떻게? 봐라. 영광의 구름이 땅에 임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몸을 입으사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성전의 핵심은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하시는 말씀처럼 성전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돌아와 거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죠. 성전의 핵심,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돌아와 거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은 복된 소식이었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견고히 한다 하는 이 말은 기드온, 사사기 7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모았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치려고 했는데 그 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수없이 가득 메워져 있는 골짜기로 진격해야 하는데 30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네가 내려가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는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전투를 앞에 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위로와 또한 구원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있던 그 골짜기로 진격을 했던 것이죠. 손을 견고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이란 게 건물 하나 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그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우리 교회가 16년이 돼도 아직까지 그 일을 못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에 어떤 건물 하나 짓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 짓는다는 건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산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의 의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진 않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또 환경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이 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로 먹고 살기 힘들면 여기 안 있고 이제 돈 벌러 갔겠죠. 여러분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 많이 완전 죽을 지경은 아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의미의 우선순위를 두자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실제적인 우리의 존재 자체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걸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에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다 만나면 반갑고 같이 밥 먹고 싶고 막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역사가 흐를수록 특히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경우 국가의 할 일이 이제 복지에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소외계층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들이 옛날에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해왔던 일들인데 많은 경우 그것이 국가의 책무로 넘어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복잡 미묘한 감정의 대립들, 이거 해결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불편함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우선순위로 놓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와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생각을 다시 하고 말을 조심하고 믿음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는 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 뜻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되시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게 쉽게 되는 일 같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손을 견고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실은 이것이 반복적인, 앞에서 내가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손을 견고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하십니까? 그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게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운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이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익숙한 감정을 버려야 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문학적 특징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뉘우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뉘우치는 것 같아. 근데 뉘우침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언제나 옳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은 15절을 위한 겁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확실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너희 조상들에게 행한 것과 이 지금 너희에게 행한 것 다르게 행하겠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움츠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 마음을 녹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고, 사실 그것은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지요. 근데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너희를 치리라, 너희가 쫓겨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언약의 내용 안에 있었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렇게 행하는 바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언약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실함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자주자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십니까? 그럼 다
아, 그럼요. 믿죠. 다 대답한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할 일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그냥 어떤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너희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할 바를 압니다. 자, 우리 딸이 졸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졸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행할 바를 알아요. 네. 자, 행할 바를 다 압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야죠. 제가 규빈이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규빈아, 똑바로 앉아. 그러면 규빈이가 똑바로 앉겠죠? 자,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 봐야 돼. 자, 보세요. 근데 규빈이가 똑바로 앉아서 목사님을 딱 보는 게 똑바로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행하는 바가 왜인지를 생각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이 또 성질 내내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할 바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할 바도 무엇이 우리 행할 바의 원동력이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를 말하고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좋은 말들이니까 그냥 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아 이제 잠이 깼는데 정아가 잠을 제가 이렇게 막 아까부터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한마디 할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었는데 보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정아 조는 걸 내가 가만히 못 놔두느냐. 그래서 내가 성질이 별로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은 동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뿐.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대부분은 자기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를 고려한다면 이 말씀의 적용은 지금 여기 있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자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화평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것 지금 멀리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모였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향하여 말할 때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거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진리 참되다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죠. 하나님이 진리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걸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니, 지금 보세요. 규빈이가 지금 자세를 딱 고쳐가지고 딱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눈을 부라리고 쫙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빈이가 하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눈치 본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하셨는데 성문은 재판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진실해야 합니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속임수와 반대되는 솔직한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믿음직함, 올바름, 정직함을 의미하죠. 화평한 재판이라는 것은, 화평이 뭐냐? 샬롬이 화평이잖아요. 샬롬을 살도록 판단하는 게 화평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에요. 많은 경우 재판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애매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여러분, 여기 우리 교우들 함께 있는데 어떤 한 교인이 T야. 요즘 표현으로 T야. 그것도 대문자 T야. 대문자의 볼드체 T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요즘 T야 뭐 이거 유행이 지났나? 예.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이러한 삶은 그냥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 너무 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아우, 분잡아라. 우리는 그 사람의 활기 넘치는 게 번잡스럽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T의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E의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화평한 재판이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도 그러한 심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의 주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야, 너 예수님 안 믿는구나, 이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로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한가? 왜 우리는 저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지?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심지어 그의 나라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혼자만의 판단으로 우리는 대부분 다 끝을 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판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에 진실을 말하며 화평한 재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재판은 누군가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판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성문에서 재판이 행해진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서 고쳐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복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건 저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잘 양육시키는 것처럼 이해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죠. 제자훈련, 사역훈련 통해가지고 순장이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판단은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른데 이 다른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를 못하겠고 불편하고 이럴 때에 나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상대를 이해시켜주고 그 상황에 관하여서 내게 필요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그러한 판단이 있다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거예요. 이런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모두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짓 맹세를 왜 좋아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의 이득보다도 진실함을 더 우선시하는 공동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시며 여호와께서 여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거하심이 우리의 실제와 실존이 되었을 때 그것이 참으로 복된 공동체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절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벽의 붕괴를 기억하며 슬퍼하는 일이고 5월은 예루살렘의 멸망, 7월은 총독 그달랴의 죽음, 10월은 예루살렘의 포위 이런 것들을 애도하기 위하여 금식하였습니다. 그 금식을 하게 된 역사적인 원인 자체는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슬픔과 후회가 삶을 지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여호와가 여기에 거하시리라. 여호와가 여기 거하시며 우리가 손을 견고히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기쁨이라는 것, 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라는 건 뭐 자세하게 말한다고 전체적으로 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축제를 말합니다. 결혼 축제 혹은 이스라엘 절기 축제를 가리킬 때 사용되던 단어들이에요. 기쁨, 즐거움, 희락. 축제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은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삶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20절,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들이 왜 옵니까? 21절부터 보십시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백성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꼭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리를 찾습니다. 다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은 따르지 않을 뿐이죠. 진리를 찾아 사람들은 헤맵니다. 과학을 종종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법칙들을 따라서 우주를 관찰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이론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신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뿐이죠.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며 화평을 사랑할 때에,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영혼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그 진리와 화평을 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와 화평에 관하여서 목말라 합니다. 어딘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진리와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사랑합니까? 그 돈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명예를 사랑합니까? 그럼 명예를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돈이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라면 우리를 망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기 계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진리이시고 화평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 것이고 화평이 우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진리와 화평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진리와 화평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의지하여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 진리가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처럼 진리가 여기 있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